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 부르시며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말로 알 수 없네. 그 측량할 수 없는 위엄, 주님과 같은 분 없네. 한없는 그 지혜와 사랑, 그 누구도 알 수 없네.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보좌에 앉으셨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 서 있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 서 있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긍휼히 여기시며 붙들어 주셔서 이 예배의 자리에 있습니다.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이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 예배자들의 예배를 합당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기쁨이, 그 즐거움이, 그 충만함이 저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새 노래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복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 올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모습 이대로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는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아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다시 고백할까요?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아시나니 날 인도
고백할까요?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살아계셔서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오늘도 쉼없이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귀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셔서 이렇게 머리 숙여 예배할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죄로 인해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먼저 사랑하여 주시고 독생자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까지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보면 주어진 형편에 감사하기보다 불평할 때가 많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는데 시기하고 미워하고 가벼이 여기며 당장의 편안함을 위해 나의 이기심과 자존심을 앞세울 때도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영원히 변치 않는 가치를 생각하기보다는 이 땅에서 곧 썩어 없어질 허상을 쫓는 것이 아닌지 이 시간 애통하는 심정으로 회개합니다.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저희 믿는 성도들의 정체성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해 우리나라와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질병의 원인과 결과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우리들은 알 수가 없지만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붙잡고 더욱 기도하게 하시고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진정한 바라심이 무엇인지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우리 해오름교회와 소속된 모든 성도들이 코로나19 감염병의 어두운 터널을 지혜롭게 잘 통과할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바람 앞에 등불과 같이 위기에 처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70년 전 동족상전의 비극적인 6.25 전쟁으로 이 땅은 황무지와 같은 폐허가 되었지만 믿음의 선조들의 기도와 간절한 부르짖음으로 지금과 같이 큰 발전을 이루어 부강한 나라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이러한 번영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우리나라는 남북으로 갈라지고 사상과 이념으로 대결하는 가운데 마음으로 하나가 되지 못한 채 각 계층의 이기주와 낡은 이념적 사고방식으로 갈갈이 찢긴 채 상처뿐인 영광과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우리나라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더러운 전염병에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세계 만방에 희망의 메시지를 줄 수 있는 나라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성령님 함께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로 인해 교회 운영과 목회 사역에 많은 고민이 있을지라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힘을 날마다 샘솟듯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고 광야와 같은 세상에 외칠 때마다 은혜 받는 사람이 부지기수로 많아지게 하시고 천국의 비밀을 외치는 이 시대의 참된 영적 지도자로 우뚝 세워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싶은 마음 간절하지만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해오름 성도들 하나님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현장 예배와 동일한 은혜가 있게 하시며 행여나 실족치 아니하고 이전보다 더욱 굳건한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삼천리 방방곡곡 모든 교회 위에 함께 하셔서 마음껏 축복하시고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공동체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보는 홈페이지 주간 새 소식란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영상 예배 및 가정 예배 안내입니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오늘 주일부터 9월 6일 주일까지 3주간 모든 예배가 온라인 비대면 예배로만 드려집니다. 장소와 형식을 달리해서 드리는 예배지만 안타까운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은 동일합니다. 교회 홈페이지 헤오름 TV란을 통하여서 주일 예배는 11시, 주일 어린이 예배는 이보다 앞선 10시, 두드림 청소년 예배는 청소년들에게 전달이 되었는데 유튜브로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매일 새벽 예배 역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동일한 시간에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5시 30분 교회 홈페이지 역시 동일한 헤어룸 TV 새벽 예배란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실 수 있습니다. 가정 예배는 묵상지 날마다 솟는 샘물 뒷부분에 있는 가정 예배 코너를 통해서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116면의 면을 참조하셔서 함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목장 교제 계속해서 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을 통하여서 비대면이지만 안부를 물으시고 영적인 교제를 누리시는 헤오름교회 성도님들 되길 소원합니다. 디사이플스 말씀 축제는 코로나로 인하여서 수년되었습니다. 출타시 교회 연락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면에 보시면 예배를 드리시기 전에 함께 안내를 받으셨을 텐데 준비하셔서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 시청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9절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7면입니다. 제가 봉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비대면으로 온라인 예배를 많은 성도님들이 드리실 텐데요. 우리 가정에 있는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서로를 바라보면서 정말 따뜻한 마음으로 축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공동체 소식을 알려드린 대로 우리가 오늘부터 3주 동안 온라인 비대면 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어제 오후에 결정이 되어서 준비할 시간도 참 부족하고 또 너무 당혹스러워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헤어룸교회가 어느 곳에서 있든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각자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축복을 합니다. 매주일 예배드리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지금 드리는 것처럼 11시에 온라인을 통해서 영상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또 하나는 가족들끼리 모여서 가장이나 또 교회 가정의 어른이 묵상지 날마다 솟는 샘물을 가지고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추천하는 방법으로는 교회 영상을 먼저 시청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끝나고 나면 가족이 모여서 묵상지를 가지고 또 나누고 그렇게 인격적인 예배를 드리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어린 자녀들, 청소년들도 예배가 제공이 되고, 또 새벽 예배도 3주 동안 비대면으로 진행이 됩니다. 가급적 교회 오는 것을 자제해 주시고 5시 반에 각자의 처소에서 또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사람의 말 한마디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기도 하고, 그 말 때문에 다른 사람의 닫혀진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제끼기도 하고, 또는 말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마음 문의 빗장이 덜컥하고 닫혀지기도 합니다. 말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두 사람 이상이 모여서 함께 말하는 것을 대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화는 보이지 않는 말의 실체죠. 그리고 말의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가 바로 대화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과 같이 말을 섞습니다. 대화하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과 대화를 하면 할수록 점점 더 블랙홀처럼 깊은 영혼의 세계로 빨려 들어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과 대화를 시작하기만 하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우리의 깊은 곳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마치 벌거벗은 듯이 주님 앞에 서게 되어 있고, 그렇게 된다면 영혼의 두려움과 떨림으로 우리는 가득 차게 됩니다. 내가 감추고 싶은데 이 감추고 싶은 것들이 마구마구 드러나기 때문에 도저히 견딜 수 없는 두려움에 주님 앞에서 직면하게 됩니다. 주님 앞에서 나와 너의 관계, 1대1 단독자로서의 관계로 서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때 비로소 우리의 오래 묵은 상처들이, 속속들이 밑바닥에 가라앉았다가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되면서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홀로 조용히 기도할 때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가지고 대화를 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수가성 여인을 꿰뚫어 보시고 그 여인이 죽어도 꺼내놓고 싶지 않은 문제를 터치해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가서 너의 남편을 불러오라. 없습니다. 그래, 맞다. 네가 이전에는 5명의 남편이 있었지만 지금 있는 그 사람도 너의 남편이 아니다. 맞다.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이 여인은 낯선 외간 남자 앞에서 마치 자신의 밑바닥이 다 드러난 것처럼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을 거실 때는요, 그냥 피상적으로 대화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가슴 깊이 고민하고 번뇌하고 있는데 그것을 제쳐두고 피상적으로 대화하고 피상적으로 일을 처리하며 만남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반드시 우리의 속 사람을 꿰뚫어 보시면서 우리의 가장 연약한 이 아킬레스건을 터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벌거벗은 듯이 설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이 여인은 그 위기의 순간을 빠져나오기 위해서 무의식적으로 갑자기 말을 바꾸기 시작하죠. 화제를 전환합니다. 그 말씀이 바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20절 말씀은 함께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여러분, 갑자기 대화를 하다가 대화 중에 당혹스러움을 느끼거나 아니면 위기의 순간이 도래하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잠재되어 있는 다른 말을 입 밖으로 확 내뱉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아마도 평소에 버림받았다고 생각된 것 같아요. 그리고 기댈 언덕조차 없었습니다. 의지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만족할 만한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죽고 싶은 인생이었을 것입니다. 그녀는 그래서 고통과 절망의 그림자가 아주 깊이 인생 가운데 드리웠고, 그때마다 내가 누구를 의지할 수 있을까? 나의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시는 것일까? 내가 어디에서 예배해야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틀림없이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인생이 어려워지면 영혼의 고민을 하게 돼 있어요. 탕자도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이르렀던 그 순간에 생각해냈던 것은 하나님 아버지였어요. 아버지. 그리고 그의 마음은 이미 이방 나라에 있었지만 마음은 이미 아버지의 집을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도 인생의 최저 변곡점을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는지 마음에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어디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어디서 하나님을 만나서 위로받을 수 있는지 그 여인은 깊은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그 생각과 고민이 불쑥 잠재적인 말이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튀어나오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주변에서 어떤 누구와 얘기를 하다가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아니, 어디 교회 다니세요 혹시? 아니, 어디에 있는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 이렇게 묻는다면은 그 사람은 10중 8구 인생의 목마름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인생에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 때문에 영적인 고민을 깊이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영혼의 깊은 갈증 때문에 하나님이 있는가? 하나님을 믿어볼까? 어디로 가야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지? 이런 생각이 잠재적으로 쌓여 있다가 여러분들을 만났을 때 그것이 갑자기 무의식 중에 튀어나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적어야 돼요. 뭘로요? 전도 대상자로요. 태신자로 작정을 해서 그 사람을 품고 기도하는 가운데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그 영혼의 목마름을 채워주기 위해서 인도해 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조상들은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당신들은 누구입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북쪽에 거주하고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가리키고, 당신은 바로 예수님을 비롯한 이스라엘 남쪽에 위치한 유다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왜 우리와 그들은 예배의 장소가 다릅니까? 왜 이 여인은 우리와 당신들과 예배 드리는데 다른 장소에서 예배를 굳이 지금 드리고 있다라고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예수님이 오시기 전 BC 722년에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굉장히 잔인했죠. 많은 사람을 죽이고 많은 사람들을 아수르 제국의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얼마는 또 이스라엘 영내에 남겨두어서 그 땅을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아수르 왕이 생각하니까 불안한 거죠. 그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금 남겨두었는데 이 사람들이 혹시나 모의해서 반란을 일으키지 않을까 염려가 되는 거예요. 자기 부하들과 수하들, 아수르 제국의 사람들, 또 다른 이방 나라 사람들을 끌어다가 그곳에 심습니다. 그곳에서 같이 살면서 통제하고 감시하라 명령을 내립니다. 근데 웬걸요, 시간이 가니까 이 감시와 통제 체제는 사라지고 그들끼리 서로 좋아하게 되고 통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식을 낳았더니 얼마 반은 이스라엘 민족의 피가 흐르고 반은 아수르 제국의 피가 흐르는 혼혈 민족이 그 땅에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그 결과 북이스라엘 땅은 혼혈 민족으로 점점점 채워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수르 왕은 이 북이스라엘 나라에서 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못마땅해 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 제국의 우상을 숭배하는 제사장들을, 이방 제사장들을 그 땅으로 파송을 합니다. 그들이 와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노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 제사를 가리키는 거예요. 유대교와 우상 예배가 짬뽕이 된 혼합 종교가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민족성만 혼혈된 것이 아니라 종교성도 완전히 같이 혼합된 것을 보게 됩니다. 시간이 흘러서 이후 남유다도 망하게 되고, 남유다가 70년이 지나서 바벨론 포로 생활을 겪고 울며 돌아와서 회개하고 예루살렘에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을 합니다. 스룹바벨 주도하에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합니다. 그때 예배에 목말랐던 사마리아,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다 사람들에게 우리도 같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동참하게 해달라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지하에 거절을 합니다. 너희는 이미 혼혈 민족이 되었고 하나님을 버렸고 개 되지만도 못한 민족이다. 선을 걷습니다. 사마리아 족속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땅으로 왕래도 하지 않고 통행도 하지 않는 민족의, 같은 민족이었지만 감정의 골은 깊어만 가게 되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하는 수가 없었죠. 자신들만의 예배당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예배 처소에 대한 갈증을 느끼던 끝에 울창한 수목이 무성했던 그리심산, 우리 교회 찬양대 이름이 그리심인데요, 축복의 산인데요, 이 그리심산에다가 성전을 지어요. 성전을 짓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을 왜곡해서 해석을 해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린 모리아산이 바로 이 그리심산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아브라함도 야곱도 이 그리심산에서 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다라는 주장을 하게 됩니다. 정당성을 찾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가 BC 322년이었어요. 예루살렘에도 성전이 있고 그리심산에도 성전이 있는, 이 성전이, 두 개의 성전이 공존하는 시대가 200년 가까이 흐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 그리심산에 세워진 성전은 완전히 파괴되고 예수님 당시에는 예루살렘 성전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은 여전히 그리심산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좋은 장소, 합당한 장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유대인들과 예배 장소를 두고 해묵은 논쟁을 계속해서 벌여오고 있었는데, 그래서 수가성 여인은 지금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묻습니다. 아니,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 게 맞아요? 그리심산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초유의 국가적인 위기를 맞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예배조차 제대로 드릴 수 없는 미중위의 어떤 사태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영상 예배를 드리고, 가족들끼리 페이퍼를 들고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조국 교회와 성도들은 예배 방법과 예배 장소에 대해서 심각한 논쟁과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 우리나라뿐이겠습니까, 여러분? 미국은 훨씬 더 이전부터 완전히 다 온라인 예배로 전환해서 예배를 드렸고, 전 세계 많은 곳에서 교회가 문을 닫은 것들이 부지기수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 견해는 그래요. 세상에서 전염병이 극심해도 마지막까지 함께 드리기 위해서 모이려고 힘쓰는 공동체, 곳이 있다면 그곳은 교회입니다. 교회. 틀림없습니다. 이거는. 교회의 태생이 그랬어요. 교회는 함께 모여 기도함으로,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으로부터 탄생한 것이 바로 교회였습니다. 가정교회로 모이든지 지역의 지교회로 모이든지 그들은 늘 함께 모여 현장 예배를 드렸습니다. 성경에도 그래서 말하고 있잖아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너희는 더욱 그리하라. 그리하라가 뭐예요? 모이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패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해진 날, 정해진 공간에 모여서 성도들이 함께 예배 드리는 것, 예배를 드리는 것만이 아니라 성만찬을 함께 나누고 떡을 떼며 교제하며 삶의 예배까지 드렸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예배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역사적으로 항상 함께 모이기를 힘써 왔어요. 고난의 현장에 있어도, 발각될 위기에 있어도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다가 발각되어서 처형당하기도 하고, 지하에서도 밖에 현장을 떠나서 지하 카타콤에서도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고, 할 수만 있다면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공간이 허락되지 않으면 시간이라도 맞췄어요. 함께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는 유태인의 기도하는 시간에 자기 집의 창문을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열어놓고 기도 시간에 똑같이 맞춰서 같은 방향을 향해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찌 보면 전염병은 기독교 최고의 적이에요. 이 시대에. 역사적으로 중세 때에도 흑사병이 창궐해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죽어나갈 때 교회가 모이지를 못했습니다. 그때 교회가 모이지를 못하니까 교회는 갑자기 약화되기 시작을 했고, 그 이후에 그 틈을 타서 파고든 것이 인본주의였어요. 인본주의. 르네상스였습니다. 인간의 자기중심성이 극도로 팽배해졌어요. 인문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주의가 다 무너져 내리고 교회가 약화되면서 인본주의가 활개치는 세상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서 교훈을 얻어야 되죠. 여러분, 우리 건강은 우리 스스로 지켜야 됩니다.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나라의 권세,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라 그러면 복종해야 돼요. 복종해야 돼.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조금이라도 정말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드려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오늘은 또 3주간은 나라에서 간곡한 또 부탁이자 명령이기 때문에 또 순종해야 될 사항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온라인 영상 예배가 인터넷 가상 공간에서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화면을 통해서 만나는 거잖아요. 지금 예배를 드리면 이게 영상이 인터넷 가상 공간에 저장이 되어서 그걸 통해서 또 눈으로 바라보고 공간과 공간끼리 그 만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인터넷 온라인 영상 예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장 예배처럼 인격과 인격이 직접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거나 누리거나 충분히 만날 수 있는 예배가 아닙니다. 아직 한국교회는 온라인 영상 예배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정립이 되어 있지 않아요. 이전까지는 다 거부했는데 온라인 이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갑자기 오픈을 했어요. 신학적인 정립도 되지 않은 채. 그래서 지금 상당히 부작용을 우리가 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의 부작용이 한국교회의 독소로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시간이 가도 이 흐름은 우리가 거스를 수 없을 것입니다. 외국뿐만 아니라 온라인 예배는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온라인 예배를 뛰어넘어서 온라인 교회가 탄생되는 계기가 되고 있어요. 수많은 온라인 교회들이 탄생되고 있는 거죠.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데 주일날 컴퓨터를 켜고 예배를 드리고 온라인 송금을 하고 어느 교회 다닌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어느 교회 다닌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교회 공동체성이 완전히 파괴되는 거죠. 혹자는 얘기합니다. 아니 목사님 초대교회도 가정교회에 있는데 가정에서 모여서 예배 드리면 뭐가 이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가정 예배로 드리는 거 좋습니다. 그렇지만 초대교회는 온라인 예배는 아니었어요. 영상 예배는 아니었습니다. 가정 식구들이 삼삼오오 둘러앉아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눈물을 흘리고 찬양하며 예배하는 인격과 인격이 만나는 대면 예배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충만한 예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우리가 교회 공동체성을 잃지 않기 위해서 전체로 이렇게 온라인 영상 예배도 드려야 되지만 정말 예배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가정들은 가족들끼리 모여 앉아서 말씀을 피고 가장인 아버지가 말씀을 인도하고 인격적인 만담을 가지고 성령님의 임재를 누리면서 충만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간곡하게 저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러한 약점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최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자선으로 이런 온라인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통계를 보니까 온라인 영상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 성도들 가운데 한국교회 성도들 가운데 60%가 만족을 할 수 없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일에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 현장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절실하게 깨닫게 되었다라는 사람들이 82%. 소중한 것을 잃어봐야지 우리는 느끼잖아요. 지금 한국교회가 그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예배를 드렸던 수많은 성도들이 교회도 가지 않고 온라인 예배도 드리지 않는 퍼센테이지가 35%에 벌써 이르렀다고 합니다. 심각한 문제, 딜레마에 빠져 있어요. 주일 성수의 개념이 다 사라져버려가고 있고 예배에 대한 이 열망이 시그러가고 있는 게 지금 우리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의 현 주소가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들이 죄악을 떠나고 겸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가 겸손히 무릎 꿇고 교회가 먼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니 하나님 전염병으로 물든 이 땅 하나님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예배할 수 하고 싶어도 예배하지 못하는 이 상황들 하나님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위기의 상황에 흔들리는 조국교회와 나라와 민족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수가성 여인은 묻습니다.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는가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할까요? 아니 어디서 예배 드리는 게 맞습니까? 어쩌면 지금 우리의 문제죠. 비단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 예배냐 가정 예배냐 이 문제뿐만 아니라
어느 교회 가서 드려야 되는가 이렇게 고민하는 분들이 매주일마다 되게 많이 있어요. 한국 교회는. 오늘은 이 교회 가자. 다음 주에는 저 교회 가자. 이 교회가 진짜 교회인가? 아니 저 교회가 좀 더 좋은 교회 같다. 저 교회 가서 말씀을 들어보자.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평소에도 주일날이 되면은 이 철새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예배를 드리는지 몰라요. 전전긍긍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 교회에서 채워지지 않으면 다음 주에는 저 교회를 한번 가봐야겠다. 또 다른 교회를 방황하는 기간이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그러다가 찾지 못하면 가나안 성도 소위 교회 안 나가 성도가 되는 거죠. 한국 교회 문제. 여러분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예배의 본질을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21절 말씀 우리 같이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23절과 24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진지라. 아멘. 어디서 많이 듣던 말씀인데요. 언제요? 우리가 주일날 아침에 예배할 때마다 예배 시작하면서 우리 사회하시는 김신우 목사님이 이 성경 구절을 읽고 우리는 시작을 해요. 그만큼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배의 장소도 중요하지만 예배의 정말 본질적인 핵심, 그것은 예배의 장소가 아니라 더 큰 문제는 예배의 대상이 누구냐는 것이다. 예배의 장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배의 대상이다. 예배를 어디에서 드리든지 예배의 장소에 차선이 있고 최선이 있겠지만 장소보다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는가가 훨씬 더 중요한 문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전심으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의 대상을 분명히 알아야 되죠. 그런데 우리는 예배의 중심을 자꾸 바꿔치게 해요. 예배의 대상이 내가 되는 거예요. 오늘 예배에 내가 은혜를 받았으면 좋은 예배, 굿. 내가 은혜를 받지 못했으면 내 귀에 들리지 않고 찬양도 마음에 들지 않고 분위기도 그랬다면 나쁜 예배. 내가 치유받았으면 너무나 은혜로운 예배. 여러분, 자기중심적인 예배는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쇼죠, 쇼타임. 쇼를 보고 위로받고 평안을 얻고 좋았다, 나쁘다 평가를 하는 거. 한국 교회가 예배가 쇼가 돼가고 있어요, 쇼.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예배의 대상과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 아버지가 되셔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인격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잖아요. 우리를 영적 존재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영과 우리의 영이 교통하는 그 시간이 바로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 장소입니다. 영혼이 교통할 때 인격과 인격이 대면해서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혼의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고 영혼의 깊은 영적 교제, 친밀감이 더욱더 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처럼 돼가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온라인 예배보다 현장 예배는 바꿀 수 없는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젊은 남녀가 이렇게 데이트를 할 때, 여러분도 데이트를 하신 분도 있고 진행 중인 분도 있고 앞으로 하실 분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남녀가 데이트를 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하루 종일 날 잡아가지고 오프라인에서 열심히 놉니다. 그죠? 알콩달콩 사랑을 속삭이며 놀아요. 그러다가 밤이 깊어갖고 집에 돌아갑니다. 그럼 그것이 끝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전화기를, 핸드폰을 탁 뽑아들고 또 누워가지고 잠잘 때까지 전화기를 이 볼에다가 탁 붙이고 누워가지고 주저리 온라인 데이트를 하잖아요. 온라인 데이트. 예? 데이트를 하면서 오프라인도 데이트하고 온라인 데이트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
데이트하는 젊은 남녀에게 오프라인 데이트는 하지 말고 온라인 데이트만 해라. 그리고 결혼해라.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그 심정이 어떻겠어요? 그게 데이트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어지겠습니까? 이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결혼한 부부에게 그냥 둘이 같이 살지 말고 인격과 인격이 만나서 살지 말고 그냥 멀리 딴 지방에 살면서 평생 전화로만 통화하고 영상으로만 보고 그렇게 교제하고 사랑하고 살아라. 어떠십니까 여러분? 가능합니까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 영상 예배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프라인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충만하게 예배의 은혜를 받아야 되고 또 온라인을 통해서 우리가 또 예배도 듣기도 하고 또 성경 교육도 받기도 하면서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 나가는 것이 이 시대의 온전한 예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의 깊은 것까지도 다 통달하십니다. 예배를 드리면은 우리 영혼에 있는 죄의 깊은 것들까지 다 속속들이 우리에게 들춰내십니다. 그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완전히 적셔내십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적시십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치유함을 받는 것이 예배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오늘같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이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신가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예배, 신약시대 예배 모두 하나님은 경배를 받으시면서 동시에 자신이 누구신가를 제사장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선포해 내셨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예배자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쌓이면서 두려움과 기쁨을 동시에 느끼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니까 너무나 두렵죠. 한편으로 너무나 기쁘죠. 영적 긴장감, 텐션이 생깁니다. 그렇지만 성령께서 거하시는 예배 현장이기 때문에 영혼의 자유함이 주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저는 이 수가성 여인의 그 스토리 내용을 읽으면서 참 궁금한 게 있어요. 아니 왜 예수님께서 이 예배의 정말 중요한 본질, 예배에 대해서 이것보다 더 자세하게 말하고 있는 본문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 본질에 대해서 한 여인을 붙들고 구구장창 막 주절주절이 계속해서 예배는 이런 것이다 설명을 하고 가르침을 주시고 막 이렇게 하시는 것일까요? 가에서 만난 한 이 무명의 여인, 당시 모든 사람들이 무시하고 하찮게 여겼던 이 여자, 그것도 모든 사람들이 멸시하고 상종을 거부했던 사마리아 사람, 그것도 여러 번 남편을 갈아치워서 5번인지 6번인지도 모를 정도로 지금 부정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던 이 여인에게 이토록 예배에 관해서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주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는 거죠. 이유가 있어요. 이 여인은 인생에 풀리지 않는 문제로 고민하고 있었던 안타까운 여인이었기 때문에, 이 여인은 인생의 모든 문제가 예배에 대한 목마름으로 귀결되어 가고 있었기 때문에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드디어 하나님을 찾게 되었고,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까, 어디서 예배할까 고민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로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의 기본적인 자질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만나주시고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디에 있던 어떤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던, 교회든 가정이든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예배에 대한 목마름과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으로 아주 가득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할 때 영과 진리 안에서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여러분들의 영혼의 자유를 누리고 우물가 여인처럼 그 심령이, 메마른 심령이 촉촉히 적셔지고 다시 치유되고 회복돼서 그 인생 자체가 일어나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 부르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할까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 모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생에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는데 세상 것들을 붙잡지 못해서 안달하는 인생이 아니라 인생의 문제 앞에서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떠올리게 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으로 가득 차게 하시고 어렵고 인생이 공부할수록 더욱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을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건강이 약화되고 경제적 위기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고 수혜를 입어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고 풀리지 않는 문제로 혼란스러움에 빠져있고 나라와 민족이 흔들리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예배 현장을 지켜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자유함의 역사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여러분 작은 소리로 기도하겠지만 또 묵상으로 기도하겠지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그 어느 때보다도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우리의 참으로 연약하고 아파한 아버지 하나님의 이런 사항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풀리지 않는 인생의 문제와 아프고 공부하고 어찌할 수 없는 오래된 문제 때문에 아파하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방법으로 풀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누구신가? 내가 어디에서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아버지 하나님, 고민하고 매달릴 때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개인의 인생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치유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회복되는 살아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드리오니 주님 받으시고 기뻐하시며 이 땅의 예배의 자유함과 예배의 은혜가 마르지 않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릴 때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풀려지게 하시고 고민했던 문제가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드리는 찬양을 드리면서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은 지금 또는 예배가 마치고 온라인 계좌 교회 주보 이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곳을 통해서 헌금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드리는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배 헌금 또 올려드리겠습니다. 선하님의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루를 여네. 지나간 어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 다른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내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 다른 새로워. 하나님, 어려운 때일수록 주님만 바라보고 따라가는 삶이 되게 하소서. 우리의 가정과 신앙이 하나님 안에서 더욱 견고해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과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 주님만을 주인 삼고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일은 작은 일대로, 큰 일은 큰 일대로 큰 일이라서 하나님께 맡기고 물으며 뜻을 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소원과 간구와 우리의 기도를 담아 11조와 선교와 감사와 아름다운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주님 받으시고 하늘 아버지께서 뜻대로 이 땅에서 사용하여 주시오며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때문에 삶의 풍성한 간증이 넘치게 하시고 주님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을 떠나 있어도 오래도록 기다리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곁에 오셔서 참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상한 심령을 치유하고 회복케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이 시간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각 가정과 교회와 조국과 세계 열방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